성도님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부터 16장 그리고 시편 2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이제 형제를 비판하거나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형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에 먹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 율법에 이제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물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뭐 특정한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뭐 월삭을 지키거나 이런 날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논쟁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14장과 15장 앞부분까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형제를 먹는 것 가지고 어떤 날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주 그 고린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에는 바울의 사역 원칙과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5장의 앞부분은 14장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은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과 복음의 원칙을 말해주는 것인데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정말 어렵고 힘든 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기 19절에 일루리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일루리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렸던 유고 연방의 땅입니다.
지금은 뭐 세르비아라든지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또 우리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뭐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먼저 가서 로마 성도들이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던 그런 계획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만은, 그러나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리고 31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문안 인사와 찬양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했던 분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면 잘 영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바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이 로마서는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읽으며 들으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시편 1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성전에서 자신을 변호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장에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를 말해주는 게 2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계속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굉장히 이들이 폭도로 변한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마치 죽이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성전의 이 경호 안전을 맡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폭도들의 손에서는 구원함을 받지만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사도라는 말을 안 붙였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런 신분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가고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천부장이 이제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라는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공회 앞에서의 변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23장 뒷부분은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공회 앞에서 어떤 변정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영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거든요. 그 공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 모습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되는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어떤 논란을 촉발시키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서는 대적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는 일단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40여 명이 기어코 바울을 죽이려고 간계를 썼는데 마침 그것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 당시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에게 이제 편지까지 써서 들려보내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감을
수감이 됩니다. 자, 24장 말씀을 보시면 총독 벨릭스의 신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세운 더둘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벨릭스 앞의 새 신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을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후 벨릭스는 이제 자기의 임기를 마쳤고 베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구류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평안한 단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목장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앞에서 우리는 구원과 선택의 교리를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이제 10장에서부터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어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다음은 10장 말씀입니다. 11장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본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비유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또 뿌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떡덩이를 만드는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것으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며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5절에서부터 32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둔함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자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요. 이후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도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 또는 이전과 다른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성도는 국가의 위정자들의 그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13장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세와 간세와 또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정자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웃 사랑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만큼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또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에는 힘을 다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어 주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